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응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들읍시다. 우리는 지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이 이 한 달입니다. 우리 삶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국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기도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라고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에 담아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또 기도가 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억압과 여러 전쟁에 휘말렸던 이 나라, 무지와 무속과 또 여러 가난에 시달렸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도저히 거듭날 수 없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곳곳에 주의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소유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 자 누구냐, 제사장 나라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전초기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또 따라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기에 좋아요? 일부의 정치가, 심지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간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왕 때 통일 왕국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부국강명을 이뤘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남쪽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거쳐가다가 아합의 왕의 시대를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왕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니 이 아합의 시대가 악한 시대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 또 세상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볼 때 어리라도 이 시대를 향해서 아합의 시대만큼 악을 행하는 시대구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마음입니까?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 속에 속한 그곳에 그런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보시면 전체 맥락이 또 연결이 돼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과 지은 이 창조 세계가 교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와 복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빼앗겨 세속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지금까지 이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사탄과 함께 세속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는 인류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이 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크리스천들이 정말 안정과 평안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리는 것만 바라본다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 전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현장을 보면 언제나 치열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 전쟁의 현장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온통 폐허가 됩니다.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그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 끝날 때까지 치열한 것이죠. 그 치열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는 휴전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도 안 됐어요. 깨어있지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부산까지 밀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세계 연합군을 세우시고 더불어서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의 물을 마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또 중공군의 투입으로 인해서 다시 남하에서 38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휴전선인데, 휴전선을 보면은 동쪽 산악 지역은 38선 위쪽에까지 많이 올라가 있고 서쪽 평지 지형은 그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지형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쪽은 우리 한국군이 담당하였고 서쪽은 연합군이 담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늘 합니다. 그만큼 당사자인 우리 군은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진정한 전쟁, 진정한 싸움이라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의 고지를 놓고 낮에는 우리 군이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고지에 깃발, 태극기를 꽂습니다.
근데 저녁이면 또 함께 몰려온 중공군과 또 북한군들, 그래서 또 그 고지를 빼앗기고 수도 없는 꼭 빼앗고 빼앗는 과정, 치열한 전투의 현장.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고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그 역사가 치열하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와 나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고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도 보십시오. 어느 때인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고 변수가 하나 생겨요.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을 죄악에 빼앗겨 세속의 나라가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세속의 나라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녔던 성도가 어느 날 세상의 편의와 재미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세상에 눌러 앉아요. 그 영혼을 세속의 나라에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단의 도전과 세상의 물결 앞에서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빼앗긴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영토를 세속의 나라,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것인 양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며 살다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흐지부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리, 이미 그 영토는 빼앗긴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두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던 곳이 사단에게 빼앗겨 세속의 나라가 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단지 지금의 우리만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생명을 들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내면의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우는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자기의 내면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의 고지가, 우리 가정의 고지가, 그리고 교회와 시대의 모든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가 되었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 어떤 자리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빼앗긴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열망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왕이 된 나라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합한 다윗을 들어 쓰시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성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그 법궤를 모셔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성에 모시면서 즐거이 춤추고 잔치를 벌이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 나라의 균열이 가요. 이스라엘이 균열이 가는 거예요. 세속의 나라가 침범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더니, 특별히 북왕국은 더더욱 우상숭배가 성행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이 드디어 왕이 된 때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이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속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나라와 시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어떻게 다윗의 시대에 다 내 나라였는데 겨우 회복해 놓으니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나라가 순식간에 되면서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이 우상숭배와 죄악의 나라가 되었는가.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 근데 그런 시대를 다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투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우리나라의 모양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이 민족, 소망이 별로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몇 안 되는 크리스찬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더니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 속에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고 교회도 비어가고 세대는 높아가고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가치나 하나님의 가치나 분별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아합의 시대처럼 빼앗긴 영토는 없는가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영토를 되찾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세워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세속의 나라가 되는 것도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중심에는 아합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중심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덩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곳이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그 마음과 영혼을 사탄과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령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늘 아합과 같이 마음과 영혼이 욕심, 불의, 불신으로 가득해서 세상의 그 나라처럼 무너져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속의 나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어느 나라 영토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고요, 오늘 빼앗겼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점령당하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입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은 세상이다, 좋은 나라다 말씀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비결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요, 그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감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고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고백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는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때로 보여지곤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빼앗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겠습니까? 아합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길은 물론 아합이 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악랄함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아합의 길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줘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왔어요.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잠깐 마음에 위안받고 우연한 주술과 무속의 힘을 빌리는 정도. 여러분, 무속에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교도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상과 신에게 빌면 내가 복을 받고, 비는 만큼 공적을 쌓은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상 종교 생활입니다. 무속도 그렇죠. 돈을 준 만큼 점을 잘 봐주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심령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나라죠. 내 마음대로 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나라죠.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하셔야 돼요. 전능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에요. 존재는 믿는 것입니다. 존재를 논리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제 다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존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존재의 엄중함이, 존재의 그 엄청난 무게감이, 신비함이, 놀라움이, 경탄할 만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를 만나고 존재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뭐하라고 이 존재를,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는. 그것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때로 불의와 죄악과 세상을 탐하는 일과 정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버젓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합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 말이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곧 우리 존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라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참 무겁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곧 우리의 존재됨이 말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존재가 더럽혀졌으면 그 더럽힌 것이 세상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깨끗하면 그 깨끗한 것이 말을 통해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점검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속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진정한 뜻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주신 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합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지 말라 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왜 여리고성을 건축했을까요? 그동안 손도 안 댔어요. 이 말씀의 저주 때문에. 근데 아합이 얼마나 패역하든지 정면 도전합니다. 조상들이 손도 안 댔던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위대한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여호수아 6장에 예언된 대로 건축자 히엘이 기초를 쌓자 장자가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6장에 예언됐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이렇게 그의 자손이 끊길 것이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선포하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은 말씀을 대적합니다. 배격합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순종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고난과 역경과 도망자의 자리와 인생이 피폐해져 갈 무렵에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 관계에도 선함이 전염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선함이 전염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모여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 신당이 전국 방방곡곡 곳곳에 세워져서 아합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 33절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어떤 왕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만일 아합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결코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이세벨 같은 사람과 관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선한 관계로 자신의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갔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세속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세속의 관계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그 나라를 잃어갈 때 나를 독려하여서 다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일을 그 동력자들이 도와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잃어버린 자리는 없으십니까? 질병에 빼앗겼다가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아마 온 몸과 힘과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건강 챙길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겼다가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 전쟁의 평화를 빼앗겼다가 평화를 되찾은 사람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되찾은 사람들은 이제 결코 다시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갖는 마음 아닙니까? 그 고통을 알기에, 영토를 빼앗긴 그 고통을 알기에 다시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자리,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빼앗겼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부분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나라, 좋은 세상으로 바꿔가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주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함께 세워갈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내 안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 주신 것인데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되다 보니 내게 주신 이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그렇게 세속의 나라로 넘어가는 자리 아파하지도 않은 채로 우리도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심령과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